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고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이라는 주제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한적으로 풀어놓으시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악인들끼리 싸우며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는 자연적 원리와, 둘째, 이 재난과 파괴 가운데서 죄의 결과를 보며 깨달아 회개할 사람들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의인들의 피가 호소한다는 표현처럼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신원해 달라는 호소에 응답하시는 것이며, 넷째는 사탄의 본성이 드러나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면서 사실 온 우주에 마지막 남아있던 사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까지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이 드러나면서 마지막 심판의 당위성, 당연히 사탄은 멸망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온 우주에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라는 기간은 상징적 예언 해석의 원칙에 따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360일, 그리고 30일, 그 다음에 1일, 그리고 15일. 그래서 391년 15일이 됩니다.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이슬람 세력인 오토만 투르크 제국은 다섯째 나팔에서 예언한 대로 1299년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을 침공하여 5달인 150년 동안 극심하게 괴롭혔으며, 이 기간이 끝난 1499년 7월 27일부터 정확하게 391년 그리고 15일이 지난 1840년 8월 11일 런던 협정에 의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한 전도자에 의해서 2년 전에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투르크가 망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요, 정확하게 날짜 하루도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 이슬람의 투르크 제국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중동과 동유럽을 지배하던 방대한 영토와 세력을 잃고 결국 쇠망했으며, 이후 터키 공화국으로 약소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던 전도자인 조사야 리치라고 하는 분이 1838년에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2년 후인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오토만 투르크도 결국 이날 연합국의 국가 주권을 넘김으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마치 사각의 정글이라 불리는 링 안에서 상대 선수를 때려 눕히고 승자가 되어 포효하던 그 격투기 선수도 얼마 지난 후 똑같이 상대에게 맞아 쓰러져 버리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쟁 구도는 다 이와 같은 사탄의 법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남은 로마 세력을 오랫동안 압박하여 마침내 무너뜨린 후
다른 유럽 나라들에 의해 자신도 망하는 전쟁을 그린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둘째 화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면서 수많은 인류를 학살하고 비탄에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날까지 흑암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면서 수많은 인류를 살육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란 2억을 말하는 숫자인데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무지한 기병을 가진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군대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짓밟는 데 동원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전쟁과 테러 등은 드디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168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데 이어 2차 대전에서는 3380만 명이 죽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그 절정에 달했고 온 지구를 피비린내 나는 살육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악의 군대가 사람들을 악으로 충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산혁명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상과 이념 투쟁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엄청난 군인과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크메르 루지에 의한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그 대학살도 그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참사. 이것은 그리 오래된 역사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문명이 발달한 20세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2만만, 곧 2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전서보다 2배나 되는 숫자로서 악한 영들이 이 땅의 군대를 충동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 지구에서 그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 말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미혹시켜 그의 부하로 삼았고 이 작은 혹성인 지구는 이 엄청난 마귀들로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온갖 악행을 저지르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이라는 영역 속에 마귀들을 가두셔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악한 영들이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상 죄의 감옥인 지옥입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만든 수없는 악의 발명과 무신론 사상, 술과 담배와 마약, 그리고 식욕의 방종과 성적 부도덕과 쾌락에 빠져 몸과 정신이 집단 자살하는 셀 수 없는 인류들이 이 악령의 군대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자비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사탄의 마수에서 건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셨습니까? 이웃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 하늘로 인도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